유진혁 집사님 반가워요. 있는 데가 뉴저지예요? 예, 뉴저지에서 지금 몇 년째? 예? 6년? 예. 한국은행 퇴사한 다음에 6년? 겹쳐서 6년. 겹쳐서. 예. 이제 한국은행 퇴사하셨고 교회 잘 섬기죠? 예. 썬데이로 들어간 거 아니죠? 유진혁 집사님. 예. 제자방 9기? 예? 8기? 예, 제자방 8기. 예? 9기라는 종부리하고 동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9기인데 나도 가끔 헷갈려요. 내가 50대인지 60대인지. 네. 한 끗발 차이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예,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요. 우리 복음의 동지들 이렇게 만나면 귀합니다. 이제 교회의 이름의 울타리는 우리가 벗어나 버렸어요. 우리가 지역교회가 중요하죠. 네? 우리의 성과 같은 거예요. 이름에서 성과 같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요. 뛰어넘는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냐가 중요하지. 나이롱은 만 개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나이롱은 나이롱이에요. 예. 의심하고 회의하는 사랑은요, 세상에 설 데가 없어요. 고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만 사랑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배하는 인생 호모 아도란스. 굳이 저 호모 아도란스라는 표현을 쓴 것은 호모 사피엔스가 다시 인류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진화하고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스스로 개발되어서 다시 인간 중심의 사회, 그 중심에는 호모 사피엔스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 그 창조를 궁색하게 무슨 서푼짜리 과학 상식에 맞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결국은 진화한 거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도 일종의 창조다. 그런 궁색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과 생명체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내 백성을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예배자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12번째 열매 맺는 인생의 원리는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예배하는 인생은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단에 빠진 사람을 열거하고 예배드리다가 무슨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쪽박 찬 사람 얘기하는데 자신 있게 이름 예배 잘 드리다가 쪽박 찬 사람 여러분 한 명만 일어나서 이름 얘기해 보세요. 전부 다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그랬다 카더라. 세상에서 비난하면서 하는 카더라예요. 누구가 예배당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쪽박 찼더라. 그거 다 카더라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빛나는 예배자로 살면서 세상과 믿음에서 함께 승리한 사람 이름은 100명도 넘게 들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런 빛나는 예배자가 있었고, 그리고 한국 민족이 일어서고 테이크오프 하는데 그 빛나는 하나님 예배자들이 있었고, 천국에서도 영광을 받을 바보사 안수영 같은 사람들, 예배를 목숨 걸었던 사람들,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구제도, 그리고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애쓰는 일도, 그리고 땅끝까지 하는 선교도 사라지고 오직 예배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장의 박동처럼 밤낮으로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온전한 예배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줄 알았습니다. 청소년 때, 청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세상은 지가 알아서 변화되어 갔고요. 그리고 변화는 결국은 변질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걸 알게 됐고, 예배하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등대의 불은 타오르기 때문에 재난을 막고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등대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다가 지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실증나고 물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지겨워하고 예배에서 멀어지는 심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떠내려가는 인생일 뿐이에요. 떠내려가는 인생. 어느 CBMC 수련회 모임에서 거기에 온 이제 세상에서 쇼들인데 알고 보면 다 장로님들이에요. 나와가지고 발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예배당에만 모여있고 세상에서의 예배를 등한시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에 공분이 일었습니다. 내가 잔치를 확 때려 엎고 싶었는데 제가 폐예배 설교를 맡아가지고 올라가서 확 다 뒤집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 되는 거지. 구제하는 쌀 몇 바가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이템 몇 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100명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마르고 애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만 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출발임을, 그리고 끝임을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예배 마니아이고 예배 중독자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입니다.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뉴저지로 어디로 온 세계에 가서 전문인으로 살 수 있는 것, 우리 부모들이 대가족 제도 안에서도 평생 부엌만 드나들었던 우리의 어머니들, 틈만 나면 다 일찍 식사 차려놓고 수요일 밤이면 종종걸음으로 달리고 달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어머니에게 받은 구박도, 그리고 일생 소뚜껑 운전하던 그 박복한 운명도 탓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순간에는 빛나는 예배자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이고 마리아와 같은 성도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 눈물의 기도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자랐고 성령을 체험했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전과 포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잘나고 공부 잘해서 된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열방의 장사꾼이 되고 또 열방의 일꾼이 되어서 오늘날 5대양 6대주의 교회를 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샌가 우리가 배가 불러서 세상의 트렌드에 취하고 세상의 정신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다시 예배를 등지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0으로 시작해서 6으로 마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얘기를 자꾸 하는데, 팬데믹 이후에 예배가 망했다. 여러분 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유럽의 디아스포라 지역마다 몇 명씩 안 되는 한국인들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몇 명 안 되지만 팬데믹 지나면서 망했습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예배를 망하게 했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미디어에서 신학자들이 또 일부 목사님들이 앞에서 떠들었어요. 교회가 반쪽, 또 문 닫는 교회가 어떻게, 계속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다 뭐라고 이제 다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입으로 방정을 떠는 거예요? 불신앙에 회복했다고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 성도들이 나이가 드시고 연로했습니다. 그러나 연로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오히려 타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의 정말 놀라운 특징입니다. 세대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뭐 AI 만능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점점 더 복음적이 되어가고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신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말 교육 수준이 높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앞서가는 트렌드의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복음 위에 서 있고 그리고 말씀 앞에 저렇게 철저하고 하나님 예배자고 그렇게 설 수 있는가? 보니까 광신자는 아니고 보니까 지적이고 그렇다고 이리저리 계산하고 재지 않고 헌신하고 앞장서 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세상 속에 땅을 딛고 그리고 견고하게 서 있지만 그러나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 공유점은, 그 교집합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면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환학생을 가든 어디를 가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물론 아무 언어로나 예배 드려도 되지만 그들이 한국어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 50km밖에 교회 있어요. 까짓거 택시 타고 가라. 한 달에 4번 최소한 가면 되잖아. 택시비 얼마 나오는데? 50km 가는데 한 번에 150유로? 그거 600유로 줄게. 차만 없어도 교회는 절대로 가지 못하는 걸로 생각하는. 여러분, 프랑크푸르트의 택시기사들에게 한마음교회 다 알게 하자. 제가 슈발바흐 때 얘기한 거예요. 없으면. 어떤 애기 엄마가 겨울이 다 돼가는 그때는 우리가 대강절에도 특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썸머타임도 끝나고 어둡고 춥고 안개 끼잖아요. 근데 아기를 안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택시를 잡았대요. 택시가 아기를 안고 새벽에 서 있으니까 근데 독일어가 또 안 돼. 그러면서 어디를 가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기사가 놀란 거 새벽에 이 추운 겨울에 막 안개 껴 있는데 아시아 여자가 아기를 하나 안고 교회를 가자고. 어디 교회를 어디. 그래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 포로 공동체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포로민으로 살다가 이제 귀환해서 보니까 정말 옛 그 영광이, 그 셔키나의 영광이, 그 선택된 백성의 자존심이 다 무너져 있는데 그곳에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총독 느헤미야가 말씀을, 그들이 성벽을 이렇게 52일 만에 중건했거든요. 그깟 성벽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예배를,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느헤미야의 꿈이었고 에스라의 헌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수문 앞 광장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꿀과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한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그 순간이 이 성경에서 정말 잊혀질 수 없는 순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게 될 때에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들이 모두 다 눈물을 흘리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는 거죠.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타향살이 몇 해던가 그러면서 자기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격 앞에 그들이 우는 거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단 것을 먹으라고 그러죠. 우리도 예배 끝나고 또 단 것을 먹을 거잖아요. 울지 말고 기뻐하라. 딸기잼, 포도잼,
발라서 단 것을 먹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자. 할렐루야. 아멘. 무슨 이민교회 아픔, 우리는 제가 있는 24년 동안 그 주제는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놈의 이민교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롤러코스터 부침, 여러분 이런 것은 생명현상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다고 그걸 우린 시련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슴이 뜨겁지 않다고 시험 들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 노래하는 사람이 지 올라가면 시험이라고 그럽니까? 예? 시험. 네. 운동선수가 공을 찰 때 그걸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이고 영광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는 하나님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성전이 차니까 약간 흥분했는데요. 첫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인생.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첫 반응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와 가치는 예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아벨은 첫 열매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의 제사,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첫 소산, 첫 태생,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도 성경을 따라 장자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슨 다니엘, 무슨 이렇게 사무엘 이런 이름 단 사람은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 첫 곡식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월급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놀랍게도 여전히 첫 월급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교회가 수입 챙기고, 여러분 그건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그런 거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 노아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제단을 쌓은 감사 예배의 시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해서 사실은요 처절하게 심판당한 거죠. 그러나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보면 또 그러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놓고 무슨 감사를 받아? 아니요, 하나님은 감사받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번제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잔치에서 빈손으로 가는 법을 보셨습니까? 꽃이라도 가지고 가고 케이크라도 가지고 가고 선물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빈손 들고 가면서 오히려 빼앗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가인의 제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노아는 제단을 세우고 감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가 매뉴얼을 정해드렸잖아요. 휴가 가서 다른 교회, 휴가지 교회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지역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한마음교회 양육된 성도면 거기에 가서 감사헌금 기본 100유로는 드려라. 끝나면 도망치듯 나오지 말고 목사님한테 저 한마음교회 섬기고 있는 누구 집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안부 전하셨고, 그리고 목사님 오늘 시간 되시면 제가 식사 한번 섬기고 싶습니다. 제 출장과 혹은 휴가로 왔는데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에게 어디 교회 왔어요? 어제 강준민 목사님 LA 하고 전화를 한 30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청년부의 자매 하나가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던데, 허스키한 사람은 꽤 많은데요. 네, 그래가지고 왔는데 거리가 좀 떨어졌대요. 우리 목사님이 와서 여기서 꼭 예배드리라고 해가지고 예배드리러 왔다고 인사해서 사진도 찍고, 그 대교회 목사님이지만 그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또 한마음교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근데 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차비도 대주기로 했대요. 세상에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세상에. 네? 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놀라운 예배자의 시작입니다. 그는 조카가 자기를 떠날 때, 또 평생 지기 동반자 아내가 자기를 떠날 때, 그리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그때마다 단을 쌓고 불을 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순종과 동행의 예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극치를 그곳에서 경험하는 아브라함은 예배자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멸시치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가장 기억나는 것은 새벽제단 혹은 예배 자리에서 눈물이 이렇게 빛에 반짝하는 그런 반사되는 눈물을 볼 때 저는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 사람하고 요즘 갈등이 있어가지고요. 고집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사역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눈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기억하실까? 지금 저렇게 약간 고집스럽게 에서와 야곱이 다툴 때 누구 편을 들까? 침 뱉어서 아니면 신발 벗어가지고 던져서 누구 편을 들까? 그게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 있는 눈물, 하나님 앞에서의 야뽕나루에서의 하나님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라고 처절하게 울부짖던 그 야곱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가슴 속에 기억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어린 성도들이 10살, 12살 성도들이 엎드려 가지고 주야, 주야 그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선교사님들 제가 그때가 몇 년인가요? 2009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 같기도 하고요. 그때 선교축제로 이렇게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카메룬에 선교사님이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교축제를 하고 제가 그때는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스위스로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한국 가서 만났거든요. 카메룬에서 거기서 자라고 선교사 자녀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가서 2대 신방과를 졸업하고 방송국에서 일하다가 결혼하고 아이가 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나를 알겠니? 그랬더니 알겠니? 말도 놓기는 어려워요. 제가 지금 결혼한 30대 중후반 성도들에게 말 못 놓거든요. 그래도 그때 생각이 나서 나를 알겠니? 그랬더니 알죠. 그러면서 그때하고 다른 건 목사님 이마에 주름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사실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얼굴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실 거고요. 오늘 이 얘기를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구약의 예배자의 계보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야곱은 성경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예배자이고 인생의 전환점을 체험하는 빈들의 예배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3대 예배자, 또 말씀의 3대, 3세대는 위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세대, 마음이 식어지고 세상에서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걷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해야 되는
세대로 보면 30대, 40대, 3040이라고 생각합니다. 3040 손들어 주세요. 결혼한 3040, 결혼한 3040. 거기다 추가로 결혼 안 한 30까지 넣어서 결혼 안 한 40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문제는 아니고 이분들이 핵심입니다. 3040. 그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뜨겁게 믿었던 사람도 있고 뭐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면서 결혼의 지엄함에 눌려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다 찻대고 퍼뛰고 그 다음에 가면 벗고 액면가로 평가받는 그런 가정 안에서 믿음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 직장에서도 이리저리 진검승부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치여버려서 회색 얼굴이 되어버린 이 3040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불같이 일어서야 우리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자녀들이 다시 세상의 중력을 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내내 어린 자녀들 이렇게 정말 사자같이 끌고 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재우든지 엎어지든지 있는 분들 보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기가 대단하다. 결기가 대단하다. 그 자녀들에게 와서 이렇게 막 신음하고 땡깡 부리고 그러는 거 보면 그래 자라 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근데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캥거루 같이 와서 놓고 예배하고 그들이 앞으로 일어설 줄로 믿고요. 3040이 승리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좀 이따 이제 3040 앞으로 초대할 건데 나와서 3040 하나님 그들을 팍싹 깨트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로 깨트려 주옵소서. 그들이 어중뛴 표정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표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3040 우리가 내년에 유럽의 3040들을 일으키는 운동을 저희가 할 건데요. 청소년, 청년에 이어서 그 3040의 모델은 야곱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빈들에서 체험하라. 도망자의 삶에서 하나님 예배자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약속을 훔치던 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하는 인생으로 바꾸고 옛 자 빼앗긴 마음에서 새 정체성으로 변화되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여정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면서 광야에서 찢기고 상해버린 그들을 다시 언약 공동체로 세웁니다. 그게 공동체 예배에서 그게 가능했어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을 낭독하고 24장에 보면 여호수아 세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여호수아에게도 중심이고 회복이었어요. 세상에서 무슨 동기부여 강사 이런 자기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크리스찬 강사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만 얘기합니다. 그 리더십 있어서 그거 뭐 할 건데요? 그죠? 동네 축구 회장님도 리더십 쩔어요, 여러분. 회비 잘 받고요. 그리고 조직 잘 합니다. 그 리더십 갖고 뭐 할 건데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됩니다. 언약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하는 여호수아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예배가 형식화될 때 형식을 깨트리고 말씀과 순종의 예배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사무엘 인생 명언을 남기고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형식을 넘어서 영과 진리의 순종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저는요 다윗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공부한다고 어쩌고 하면서 제가 다윗에게 이해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제가 볼 때 어릴 때 그렇게 들었던 영적인 다윗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 그런 다윗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곤모술수에도 뛰어나고 뭔가 마음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글쎄, 왜 다윗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지? 신학자들은 그게 왕조 신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학자는 원래 비판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왕조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이렇게 띄운 거라고, 다윗을 굉장히 영웅시하고 신격화한 거라고, 그렇게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 약간 설득됐어요. 그렇지, 성경에도 이미지 저작이라는 게 있는 거지. 하스투바스 비스투바스, 네가 자리에 오르니까 뭔가 거기에 맞춰서 누가 자서전도 써주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게, 제가 믿음이 식어지고 잃어버렸던 초등학문에 경도되었던 때에 다윗에 대한 생각이에요. 복음이 회복되면서 제가 만난 것은 뭔 줄 아세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섰을 때 그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예배자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시편 속에서 그가 수도 없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리고 그가 처참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곧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그 다윗의 심정,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리이다 고백한 그 절절한 예배자 다윗을 만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미지 조작한 왕조 신학의 주인공이 아니고요, 그는 통일 왕조를 이루었던 시조로서의 어떤 다윗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가 골리앗 하나, 물맷돌 하나 실수로 맞아가지고 일확천금을 한 성공자 다윗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의 예배. 그는 우리에게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출 때 옷이 흘러 벗겨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진심이었던 다윗의 춤. 그리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시편 27편 4절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의 예배의 소원은 찬양할 때 전심으로 풀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나올 때나 안 나올 때나 풀로 찬양하는, 가짜로 속으로만 흥얼거리면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배하고 말씀을 전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속에 약간 스케다시도 들어있고, 제 설교에는 외래어가 들어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군더더기도 있고 기름기도 있고 뭣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워딩을 내가 그대로 붙잡고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예배, 그럼 오늘 마음의 예배라는 말 같이 붙잡아서 나눌 때 그 말씀을 같이 전합니다. 오늘 목사님 좀 피곤했나 봐, 좀 죽 썼어. 그거는 나눌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예배 잘 드리고 잘 살자는 얘기였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과 진리 예배, 마음의 예배라는 워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워딩 그대로 같이 나누자. 뭔 말인지 알겠니? 알아요? 오늘 목사님이 되게 흥분하고 설교했어가 아니라 그 워딩이 뭐였느냐고요. 워딩이 학생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면 그 워딩이 뭐였느냐고요. 그걸 나누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모방하고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성장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끝도 없는데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까지 갔는데요, 솔로몬은 성전 예배의 영광을, 그 쉐키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솔로몬은요, 이 역대 그 지략,
즉 열왕기의 족보에서 본다면, 그리고 그의 생애를 객관적으로 기록한 이 사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솔로몬처럼 이게 엉망이고 후진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인생 후반부에 엄청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0으로 시작해서 6으로 마친 표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시냐? 어차피 우리 인생은 따라집니다.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인생이에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물 위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싱크로나이즈 선수가 물에 들어갔다가 한번 팍 올라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위로 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횟수로 우리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횟수를 늘리게 하자. 솔로몬은 거기에서 가장 영광된 예배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알게 해준 그 쉐키나의 영광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빽빽했던 그 예배를, 그리고 1000번제를 기브온에서 드리는 그런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경험했던 사람으로 기억해요. 그가 인생 후반에 그 제왕의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모습에서 멀어져 갔던 것은 우리가 반면교사이고 아쉬움이에요. 그러나 그의 영광의 예배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예배는. 그렇습니다. 영광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 히스기야, 요시야, 에스라, 느헤미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고 꿈꾸는, 이스라엘의 그 선택된 백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은 곧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자체에는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유대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신다.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얘기를 또 지역교회에서 어디서나 예배는 드려도 되고 마음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지역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의 자리를 줄로 재어주신 기업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변화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지성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변화되리라. 그렇게 변화되는 온전한 예배자, 우리가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 예배에 목숨 거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할 텐데, 세 번째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상황을 뛰어넘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참된 예배의 순결함을 사모하던 말라기처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찬양하겠습니다.